더 높은 거룩, 그럼에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속죄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속죄의 은총이자 경외의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11장부터 15장은 의식적 정결법을, 18장부터 20장은 윤리적 정결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성막에서 일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할 때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의 성경적 개념은 이 분리성과 완전성의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윤리적 고상함이라는 개념이 더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은 죄와 결별하는 것, 세상에서 성별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자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목표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그리고 사회로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개인 윤리와 가족 윤리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 윤리이고 사회 정의라는 것이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신실함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뭐뭐 해라라는 명령보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11장에서 20장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정결 규례와 성결 규례를 다루었다면, 이제 21장에서 22장은 모두 제사장이 지켜야 될 윤리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법도를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보다 더 엄격하게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은 제사장의 결혼과 장례에 대한 규정인데,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위한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제사장에게 더욱더 엄격한 규정이 주어집니다. 제사장은 그 직무의 행함에 있어서 거룩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직무에 있어서 거룩하지만 제사장 그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자신의 이 거룩한 직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성도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장례와 결혼 예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은 정결 의식에 있어서 가장 부정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죽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장녀나 이혼녀를 취하거나 딸을 창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대제사장에게 더욱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 중에서 특별히 구분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의식을 수종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무는 흠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기에 보면 이 몸에 흠이 있는 자들을 직무 수행에 제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처럼 흠없는 제사장이 수종드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성물을 먹을 수 있어서도 이 부정한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제물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물은 이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부정한 짐승,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정결한 짐승,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 이렇게 세 가지 짐승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인간도 동일합니다. 인간도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방인이 가장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에 제사장이 있죠. 시각장애, 일시적장애, 영구적 불구를 가진 사람, 피부병, 고환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시각장애, 일시적장애, 영구적 불구를 가진 것, 피부병, 고환이 상한 것,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규정입니다. 바로 제물을 바치는 짐승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피부병, 고환이 상한 것, 영구적 불구를 가진 것, 일시적 장애, 시각적 장애를 가진 동물들은 아무리 정결한 짐승, 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일상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분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동물들이 부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육체를 가진 자들은, 제사장은, 이 육체의 장애를 가진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배제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함과 정상적인 상태, 신체적인 표현에서 이 거룩함이 발견된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사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의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거룩한 표준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에 그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합당한 자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신체에 흠이 있을 경우에 제사장은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애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으면 부정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제사장을 제사 업무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은 실제 직무를 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셨습니다. 레위인들 중 장애인들은 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할 뿐 제사장의 집에서 거룩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에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 바쳐진 것을 같이 함께 먹으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더욱 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높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흠 있는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흠이 있더라도 여전히 제사장의 권한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일식적 정결 상태에 있어서는 이 제사장의 몫을 소득으로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천적인 한계로 제사장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지라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고 가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소외된 장애인들까지도 불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내 모습까지도 그럼에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선천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 선천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불러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나는 악하고 약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용기 내어 한 걸음 나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